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주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자기의 유익도 포기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이었지만 그러한 다윗도 결국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할 때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닥쳐온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들과 시련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진행행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늘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살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부하신 모든 명령들을 나 자신이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지키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지키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절대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딱 나를 볼 때 너는 지킬 수 없어, 너는 지키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컷오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있음을, 그런 능력이 지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게 해라 명령할 때에는 네가 지키게 하려고 하면 내가 지키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뒷배경에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로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볼까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명령이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가르쳐서 믿게 할 뿐만 아니고 믿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한다. 로마서 1장이 시작장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시작도 끝도 똑같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에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광야 메바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 광야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업고 건너게 한 것처럼 안전하게 여기 시내산까지 당도하게 했다.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에 이 모든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세우기도 하고 내가 폐하기도 하고 모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도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내가 너희하고 언약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겠다.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뭐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악에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줍니다.
따라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끊임없이 내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제사장만큼 불행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에서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역사죠. 그래서 그 역사를 가리켜서 암흑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사장 나라 영원토록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주겠다 이 말씀이죠. 세 번째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까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명령했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많은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기록한 것은 뭡니까? 아니, 계시록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기록한 말씀들은 2장 3장입니다. 계시록이 21장 22장까지 있죠. 그런데 그 22장 중에서 나머지 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계시록 2장 3장에는 보면 뭐가 있어요? 보여주는 것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에스보드 사빌라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기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지면 지옥에 간다. 그게 계시록 2장 3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된 것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완전케 하신 이 율법,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즉 자기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키지 필요가 없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비록 천국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큰 교회를 오고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면 너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라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명기 4장 36절부터 4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내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냥 요런 평상시와 같은 요런 자리에서 선포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온 하늘을 캄캄하게 만들고 흑암으로 시내산 주변을 뺑뺑 두르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염이 불꽃처럼 솟아나고, 벌써 그 광경만 봐도 그냥 두려움에서 그냥 저 불이 우리를 덮쳐버리면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환경을 조성했냐? 너희가 떨며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 경외해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기,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광경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 너한테 이르겠다. 그런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요,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본문의 말씀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해라. 행하게 해라. 그런데 모세는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또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행하라고 또 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지식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행하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네가 상식이 부족하니까, 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식 있는 백성이 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신 말씀을 지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율법, 즉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하죠. 신약의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부터 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전부 다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그 사람들이 율법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치 율법을 폐하는 자로 사도 바울이 오해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법들은 안 지켜도 됩니다.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율법 아래 있다고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몽학 선생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약 시대에 지켜왔던 그렇게 폐하여진 율법 같은 건 안 지켜도 됩니다.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율법은 구약시대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화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런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 교회 가면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된다는데요.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괜찮아요. 술 먹고 와도 돼요. 담배 피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은 정작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내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되구나 담배 피우면 안 되구나 이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율법 없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율법을 전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완전치 못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율법들이잖아요. 그 율법들은 정말 지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끝으로만 지키면 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율법은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예, 몇 구절만 보십시다. 5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 이 말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노비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 구약 시대에는 직접 사람을 살해하지 아니하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막 성을 내는 것도 성이 나서 형제를 보고 야 이 새끼야 개 앞에 붙이갖고 이런 욕을 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욕입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참 저 새끼 지금 미련한 저 돌대가리 같은 새끼하고 막
직접 대놔놓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완전히 자존심을 깨어버리고 인격적인 모독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도 뭐한다?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 네. 이 살인죄 이 살인죄 안 저질러 본 사람 있어요? 네. 간음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에는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으면 그게 간음입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신약시대는 뭐라고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게 훨씬 더 강화되었잖아요. 예.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법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율법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허로는 의미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율법 갖고 나한테 흠잡을 생각하지 마. 난 율법 다 지킨 자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7장 9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즉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율법, 산상순의 율법, 그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야, 나는 천국 간다.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함 받은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 자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고 그것도 우수한 성령으로 이런 내가 천국 간 거면 누가 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딱 접하고 보니까 뭐가 살아났다고요? 죄가 살아났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막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미워한 것도 죄고 베드로를 막 정죄했던 것도 죄고, 그래서 이렇게 죄가 막 살아나니까 음에 기주고 야,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 그리스도 율법이 자신에게 대해서 도리어 무엇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 이단인 줄 알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저 미친갱이들이 그 이단인 종교를 믿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이방에 있으면서 다메섹에도 있으면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 이단의 도를 전하고 있다. 이놈의 새끼들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새끼들, 하나님의 율법을 배하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려잡아서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서서히 시풀해가지고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막 와가지고 자기가 말해서 쓰러졌는데, 그래서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정신이 어렴풋이 들어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말해서 떨어지게 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예수요? 아니 이 앞전에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란 말입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이시라고요? 당신이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도 자신의 시대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교도에 빠진 그런 자로 정죄해서 자기 죽이려고 가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그래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쭉 읽을수록 자신이 저지른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래서도 죽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그래서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로마서 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므로 선한 이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율법을 이 새로 그리스도 율법을 그리스도의 계명을 왜 내게 주셨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지 못할 법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해가지고 못 지킨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줬다고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계명이 없으면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뻔뻔하게도 잘못을 저질러 놔놓고 자기는 정당하게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뭐가 없으면? 율법과 계명이 없으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즉 율법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이것도 잘못됐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네, 구약시대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주신 율법 보니까 이것도 잘못됐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이대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멸망당하겠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든지 이 죄 짓는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게 나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14절부터 23절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23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른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계명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그게 다 죄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빨리 부둥쳐봤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못 지키더라. 왜 못 지켰냐?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선하게 살아가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죄악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사도 바울이 빨리 부둥쳤지만 자기는 어쩔 수 없었더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필연적으로 내 힘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나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줘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괴롭다. 모르면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토록 강력한 죄 앞에서 나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절거하지만 강력한 죄의 법 앞에서 나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이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철저한 자기 부정. 그전에는 지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이제는 안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입니다. 무조건 신앙 고백만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죄성, 육에 속해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도 그 율법만으로서는 연약해서 지킬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단순히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육신을 이기게 만들었냐?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 원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율법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그 사망을 멸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다음 주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마는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 예수님 죄 때문에?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뭐가 돼요? 죄인이 되잖아요. 흉악한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이 육신의 이 죄들을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럼 네가 죽어. 그래 내가 죽을게. 네가 형벌받아. 그래 내가 형벌받을게. 그런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옛 사람도 같이 죽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나잖아요. 더 이상 죄로 갖고 정죄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거기 연합된 자로서 우리도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 우리의 살아난 이 생명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영에 속한 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옛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굳이 옛날에 마귀 새끼한테 종노래처럼 끌려다니던 그런 삶을 안 살아도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뭐 저주를 주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옛 사람은 마귀가 저주 주면 저주 주죠. 병들게 하면 병들죠. 망하게 하면 망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마귀 새끼가 우리에게 병을 주고 자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병을 주거나 하나님 없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것이 옛사람과 새 생명이 틀린 거라니까 분명히.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까지 우리는 온갖 죄악의 덩어리로 가득 찬 죄의 DNA가 세포 하나하나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철저하게 타락되고 부패되어 있는 썩고 썩어 문드러진 육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율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혀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죄악의 덩어리들을 전부 다 당신의 몸속에 다 집어넣은 후에 흉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됨으로 죄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해방시키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명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 있죠. 예, 손양은 목사. 6.25 때 자익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이 2명이나 죽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목사까지 시킨 유명한 사랑의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버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옛사람은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완전히 썩어 있잖아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죽어버렸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속엔 죄악 덩어리가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새로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죄 안 짓냐? 죄악 덩어리,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죄의 때들이 묻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아직 뱃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잖아요. 이제는 끝만 씻으면 돼. 속은 다 씻었어. 그때 우리가 짓는 죄들은 그때 씻으면 된다니까요. 쇳덩어리 그대로 있을 때는 바다에 띄우면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죠. 근데 그 쇳덩어리를 갖고 용접을 잘해서 배를 만들어서 가라앉아요, 떠요? 나무도 아닌 쇳데 그것도 10만 톤이 넘는 항공모함인데 거기에다가 수많은 비행기들을 거기 위에 얹었는데 그게 가라앉아요, 떠요? 비록 물에 떠 있지만 안 가라앉고 떠서 멋지게 항해하고 자신들이 항공모함을 만든 목적대로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잖아요. 이전에 우리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옛날 같으면 세상의 물결이 우리 속으로 침투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살아간다고 해갖고 그 물속에 바다의 그 소금기가 물고기 뱃속으로 물고기 살갗으로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짭짤해집니다. 그래서 옆에 간할 때도 소금간 치면 그 짭짤한 게 다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바닷물에 집어넣어도 그 소금기가 안에 살갗 속으로 못 들고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의 마귀가 우리에게 막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해도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영의 말씀에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신 그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피입니다. 아멘. 그 피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피의 10,000,000분의 1,000,000,000분의 1을 가지고도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피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상 섬기지 않게 만들고 간음하지 않게 만들고 시험하지 않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이 같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왜 지킬 수 없고 지키게 못한다 이 말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도 지킬 수 있고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을 지키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28장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답니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냐? 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명령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게임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공고한 일들 여러분을 압박하는 그 어떤 것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